지난 시간까지 노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아담 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인류가 이 세상에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사람이 1500년 동안, 물론 성경에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으면 분명히 기록이 됐을 거예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아벨은 순종했다라고 쳐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은 에녹 하나였고,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딱 2명인데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고, 두 번째 사람인 노아는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 그 가족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노아가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지만,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의인으로 쳐준 거지 의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준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라고 여기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지, 내가 너의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여겨줄게 라고 해서 의로움이 된 거지, 아브라함이 딱히 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의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기의 아내를 권력 앞에 팔아먹는 포주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행동 자체가 그거 하나로만 봐도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그가 의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본받을 만한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해주신 거,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내가 뺏기지 않게 보호하셨다라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대하시겠구나, 그런 것을 좀 여기면 되겠죠. 뺏기지 않은 게 심지어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나라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한테 안 뺏겼다라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누구 하나 하나님께 괜찮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우해 주셨고 의롭게 여겨 주셨고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될 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자기를 떠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떠나라는 게 이제 안 보겠다, 꼴도 보기 싫다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인을 쫓아내실 때도, 가인을 이제 떠나게 하실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것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언제나 또 마음을 두셨었고요. 가인이 떠난 거죠. 다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랬던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나중에 하갈이 도망갈 때 여주인 사라에게 함부로 대하다가 쫓겨나서 도망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쭉 말하죠, 하갈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 말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네 주인에게 감히 함부로 하고 까불고 그러다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담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물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기는 게 옳은 거였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예 그냥 그거를 대놓고 말하시면서 그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너네가 떠났을지라도 아버지의 관계는 필요 없다, 죽기나 해라, 그냥 유산이나 내놔라, 네 죽으면 그러는 말을 하고 떠났던,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냐 예수님이냐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어쨌든 죄를 지면은 이게 떠나게 했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마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꾸 떠나가게 됐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너가 너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에 들어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좀 더 구체화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방주를 배 모양이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궤장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나무를 구부리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 모양이 아니라 궤장 모양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궤장 모양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것은 나중에 언약궤라든지 아니면은 분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궤장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것과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라라는 것에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근데 그 언약궤라든지 그것을 지탱하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성소는 단지 건물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물로, 지역으로 오해를 할까봐 성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옮겨졌었고, 언제나 그것을 그냥 급하게 만들 수 있게 텐트 형태로 만드는 게 원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때 그 집의 형태로 바뀌긴 하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바뀌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오해할까봐 집의 형태로 만들기 원하시지 않으셨고, 성소의 형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바로 진짜 성소다.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일으킨다라는 거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다라는, 그냥 건축하다가 아닌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성전 낸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궤장 모양이 좀 연상이 되는 거, 노아의 방주 쭉 생각을 해볼 때 성전 대신 예수님에게로 들어오는 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의 자격은 그냥 하나님이 의로움이라고 여겨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받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의 홍수가 끝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심판과 멸망과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결국에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지금 6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려지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를 못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참 좋습니다. 일단은 6장 후반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가 물과 물이 나눠지게 하셨고, 물과 물이 나눠질 때는 정말 큰 두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눠지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명이 있고 파라오의 군대에게는 흑암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일이 출애굽기에서도 있었고,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비슷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거, 무리를 걸을 때도
똑같이 밤에서 낮으로 변하는 때, 그때 그 동이 틀 때까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처럼 노아의 홍수에서도 천지창조의 일이 보여집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눠지는 것이 창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반대로 하십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이 드러났었는데 물과 물이 합쳐져서 묻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식이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이 죽습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뒤로 돌리기를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때 궁창이라고 불려졌던 하늘의 바다가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궁창이 하늘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늘에 물이라는 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을지라도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존층처럼 어떤 하나의 층이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했었고 그것이 우리의 나이를 1000년 가까이 살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쏟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층이라는 게 하나 분명히 하늘에 더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왔는지 안 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의 홍수 전에 비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그 땅을 적셨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그 전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렸나 안 내렸나는 알 수 없지만 비가 내렸더라도 무지개라는 게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층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것이 없어서 무지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무지개가 처음 나타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있었던 일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물이 나눠졌던 것을 합치시고 그리고 땅에서도 물이 올라옵니다. 땅의 물도 올라와요. 그 샘들이 터지며 라고 나오면서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밑에서도 쏟아지면서 홍수가 났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지창조의 모습을 좀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동물들을 쌍쌍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노아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채집을 하고 다닌 게 아니라 노아에게로 동물들이 알아서 온 겁니다. 이거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킬 때에 동물들이 아담에게로 와서 이름을 받고 다스리며 지킴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이 있었던 일, 아담 때 있었던 일들이 노아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왔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쌍씩만 방주에 넣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정한 것들은 7쌍씩, 부정한 것들은 암수 둘씩을 하면서 훨씬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자, 양이 같이 있으면 물려 죽을 텐데 그거 다 층층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모든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육식동물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와 양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들을 나눠야 될 필요가 없었고 칸을 나눠야 될 필요가 없었고 그냥 큰 공간에 3층으로 된 공간에 밀어넣으면 됐습니다. 이때 바다의 어족들과 강의 어족들은 같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바다의 어족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민물과 강물이 합쳐지면은 그 염도의 차이 때문에 민물에 있는 것들은 바다의 물에 들어가거나 바다 것이 민물에 들어가면은 터져 죽습니다. 그게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맨하탄 앞바다에 그 바다 밑에 민물이 흐르는 큰 강이 존재합니다. 바다 안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지 않고 그것이 나눠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요즘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물고기들과 바닷고기들이 서로 살 수 있게 물이 섞이지 않게 하시면서 얼마든지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이 너무 꾸며낸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렇게 소설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뭐가 이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노아는 만들라고 하면은 그거대로 순종을 하고 순종했던 거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라고 봐야 되니까 만들라고 하면 만들라는 대로 만들고 들어가면은 들어간 대로 들어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얼른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참 노아가 막 그 큰 사람, 의로운 사람 맞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별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하네라는 모습이 딱히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저도 미래에 하나님이 이때 너가 준비 다 할 때까지 내가 심판은 멈추고 있겠다만 너와 너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벙커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진짜 열심히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부실 신고 안 할 겁니다. 잘 만들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무너지지 않게 방수 처리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노아가 전도하고 다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데 노아는 가족들만 들어갔지 전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야고보서인가요? 유다서인가? 거기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전하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만 노아가 전도하고 다녔다라는 게 아니라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무드셀라가 그 자체가 메시지였듯이 무드셀라 이름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을 가진 자인데 창을 가진 자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죠. 당신은 뭐예요? 저 무드셀라요. 창을 가진 자? 네. 왜 이름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아버지가 누군데? 에녹 그 하늘에 올라간 자. 왜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한테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 봐요. 이름 자체가 전도이며 선교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 모습 자체가 전도자지 전도를 하고 다녔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969년에 노아가 600살이 되면서 홍수가 터집니다. 무드셀라 369살에 노아가 태어났거든요. 그때 딱 노아 1살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터지니까 무드셀라가 그때 969살이 돼요. 무드셀라 죽는 연도에 진짜로 노아의 홍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듯이 노아의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거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도 비가 다 그치고 그랬는데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비둘기가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오니까 이제 말랐나 보다 아는데 노아는 성격이 어떠냐면은 지금까지 버텼는데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났고 다 말랐으니까 좀 나가.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시고 노아를 나가게 하니까 그제서야 노아가 나왔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이기심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날 위하는 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납니까? 내가 날 위해서 나의 가족을 기도하는 것이, 나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됩니까? 내가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 살겠다고 남의 거를 훔쳐주세요, 뜯어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지만, 내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제 가족이 신신당부를 하는데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하라. 우리 딸이 학교를 일찍 갑니다. 그래서 얘 졸업을 했는데 학교를 왜 일찍 가자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그 올려져 있는 의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저 때랑 학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이 청소를 안 합니다. 청소를 다 대신해 줍니다. 준비물이요, 문방구 앞에서 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줍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다 망한 겁니다. 교복 사야죠? 교복값이 나라에서 나옵니다. 저희 교복 사주라고 30만 원을 제로페이로 받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애들이 청소한 거 없습니다. 청소 업체가 청소를 하고 책상 위에 그 의자를 다 올려놨는데 와서 그냥 내리면 되는데 지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내리다가 눈 다치거나 발 찌거나 그러면 뭐 누가 시켰냐, 누가 알아주냐 하겠대요. 성격 참, 널 위해서 살아. 그렇게 뭐 대단히 좋은 게 아니야. 맛있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먹어라 그러면은 얘가 지가 먹고 친구도 나눠주면 아빠로서는 참 마음이 행복한데, 너무 맛있어서 자기는 안 먹고 친구들한테 나눠줬다고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네 먹으라고. 네 먹으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내 거 하나도 안 먹고 남한테 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할 리가 없습니다. 좀 더 먹으라고. 어떻게 해야 네가 좀 먹을까? 더 주면은 네가 네 스스로를 먹을까? 더 줬더니 더 안 먹어. 그러니까 안 줘볼까? 그러면 남 주지 못하니까 마음이 없어져서 자기는 그래도 먹을까? 그래서 안 줘보면은 없는 거라도 빚을 내서라도 남 주면은 아유 얘 참 진짜 성격 진짜 자기를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더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겁니다. 원래 너한테는 동물 2개씩만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한 7도 주자. 그러면서 더 챙겨줬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더 챙겨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노아의 홍수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노아가 자기만을 살고 내가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못 나가는 그 성격의 노아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는 참 저한테는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알려줬습니다. 무리를 운행하다가 비둘기가 온 겁니다. 무리를 운행하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새가 하늘 위를 빙글빙글 돌다라는 단어입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무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연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필이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비둘기의 형체일까요? 비둘기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평화의 상징입니까? 비둘기가 뭘 할 줄 안다고 평화의 상징입니까? 똥만 싸는데 비둘기 막 가까이 있는 거 싫어요. 저는 막 이렇게 막 무서워요. 비둘기 그냥. 근데 왜 하필이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둘기의 형체로 임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 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침례를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으신 건 맞습니다.
머리까지 침례를 하셨는지는 아닌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요단강 안에 들어가신 건 맞는데 물 안에 계실 때 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진 겁니다. 비둘기 형체로 임하면서 마치 노아의 홍수가 끝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신이 물까지도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노아의 방주를 보호하시면서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마치 물 위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물 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우실까봐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을 특히나 18장을 보면은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고 음녀라고 표현이 되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큰 성 곧 바벨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았더라라고 나오는데 그 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많은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이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 그게 마치 바벨론이 배로 무역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는데 왜 바벨론은 내륙인데 배로 무역한 것처럼 나오지? 물 위에 있는 걸로 물 위에 있는 나라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백성들, 믿지 않는 언어를 사용한 방언들, 각 방언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물 위에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언제나 교만하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물, 너는 교만하다. 그래서 너는 교만한 물아, 너는 더 이상 넘어오지 말고 여기에서 멈출지라 했기 때문에 파도가 거기에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고 계속 출렁출렁대고 있다라고 욥기에서도 표현을 합니다. 이 물 위에 살고 있는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좁아 보이고 뭔가 갇혀있는 것 같고 억압된 것 같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게 맞습니다. 출렁이고 있을지라도 나는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게 맞습니다.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보호 아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날 믿으면 그냥 다 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들, 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것을 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보여주면 깜짝 놀라합니다. 어떻게 이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 비율은 아무리 파도가 칠지라도 뒤집어지지 않는 현재 조선술의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4,500년 전에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거 시키는 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면은 엄청난 기적으로 뭔가 표적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나를 돕는 그 비율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나라의 법까지 바꿔가시면서 내가 그 질서 안에 들어와서 뒤집어지지 않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이게 내 시대에 일어났으면 어떻을까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헛된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이게 맞나 어둡고 막 저기 똥냄새 나고 근데 나가면 두려울 것 같고 지금 나가는 게 맞나 안 맞나. 무리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도 없이 나와서 행복한 새 시대를 누리시면 됩니다. 진짜 노아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이름은 이제는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600년을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노아, 이제는 그 참 안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누리면서 포도주 먹고 바지 벗고 자빠져 잘 수 있는 물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 안식 안에 누리면서 평안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걸로 이와 같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자기 스스로가 기억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보고 기억하려고 주신 겁니다. 제가 너무 관영해가지고 내가 이제 물로 다시 한번 땅을 쉬게 하리라 그랬을 때 내가 안 그래야지 라면서 하나님이 멈추려고 기억하시려고 만든 것이 무지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원래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활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활이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보시면서 다시는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 활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무기는 심지어 무기도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노아는 참 쉼을 얻게 되었을 건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노아 때 모든 자를 멸하시면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노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그래서 참 쉼을 얻으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